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우리 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을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잎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내 말 잘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제가 방에 있는데 밖에서 피아노 소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음에 맞춰서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봤더니 우리 참 바구니에 들려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루이가 커가지고 피아노 제2 반주자의 자리를 확정짓기 위해서 우리 수민이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보고 루이에게 그랬어요. 아, 루이야, 너무 잘 치는구나.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치던 그 루이가 이렇게 고개를 들려서 이제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주 그 야릇한 미소와 함께.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친 거예요? 나 들으라고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연습을 해서 한 곡을 좀 이렇게 잘 치도록 하자. 그러면 너 수민이 언니하고 같이 또 반주자로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쓰임 받으면 우리 김 권사님께서 나오시지만 그래도 또 못 나오실 경우에 그렇게 좀 하자.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연습했습니까?
예. 언젠가는 연습을 하겠죠.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믿음으로 아멘은 했는데 삶은 안 바뀌는. 그러나 그 이쁜 모습 보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는 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쁜 짓 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 성경은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 짓 안 하면서 와서 떼쓴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고 뭘 받겠어요? 그냥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 제가 목욕기도 때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불독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요즘 너무 이뻐요. 그 눈초리와 하는 게 특별히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잘해줘도 무수리 취급을 하고 애완견에게는 내가 엄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구석자리에 앉아서 왜 구석자리에 앉나 그랬더니 그 자리가 내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예요. 하루 종일 눈을 떼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하면 내 말을 밥 먹어 그럼 밥 먹고 산책 가자 그러면 문 앞에 가 있고 화장실 가자 그럼 화장실 앞에 서 있고 너무 이쁜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먹을 거 주고 뭐 더 놀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애완견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기쁨 찬송하면서 제가 쓱 봤는데 얼굴에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찬송을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이뻐하실까? 내가 이쁜 짓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뭐 높여주고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여러분을 높여주기로 작정하시면 또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면 여러분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이제 호수공원을 이제 가끔 봄철이 돼서 나가면 이제 그 강아지들이 우리나라 이제 애완견이 한 1,000,000마리가 넘는다고 그러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지만 그 개들이요. 이제 쭉 그 주인하고 산책을 나오잖아요. 개를 보면 내가 그 집안 분위기도 알 수 있고 그 개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강아지들은요. 걷는 자세가 달라요.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네 발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아주 개무시하듯 별로 그렇게 자기가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강아지들이 집에서 맨날 야단 맞고 맨날 과시받는 개들은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개들 보세요. 주눅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가면 두려워하고 왜 그래요? 평상시 많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대신방 때가 돼서 각 가정을 돌면 애완견을 보고 이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가정인지 안 하는 가정인지를 알았다고 그래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평상시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 테이프를 듣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큰 개들은 목사님이 신방대원들 데리고 신방을 와도 아주 예배에 참석을 아주 열심히 하고 찬송을 해도 짖지 않는데요. 그런데 평상시 찬양이 없던 집안에 이제 신방을 가면 이 개가 여러 사람이 개 눈에는 짖는 걸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가 막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도 이제 따라서 그 애완견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개는 정말 끌려가는 개가 있고 어떤 개는 안고 가는 개가 있고요. 어떤 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그 이렇게 유모차 같은데 난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타는 것보다 더 좋은 그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 저 유모차라고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왕처럼,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야. 뒤에서 미는 사람은 그냥 궁녀나 무슨 뭐 하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가 주인을 잘 만나도 견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죠. 좋은 주인 만나면 그렇게 대접받고 아주 자존감을 갖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으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주눅들어서 어둡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정말 당신의 영혼 속에,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주셨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주눅들어서 자신감 없이 늘 불평하고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며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의 부모 되시지만 또 주인 돼 주셔서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일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미리 얘기를 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 120세가 되어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면 죽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느보산을 다 올라가요. 120세. 그리고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력이 흐려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노출되면. 저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든 예배하든 각자의 환경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또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세상에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고 또 순종했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뭔가 모르게 환경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평안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을 늘 기도로 활활 성령께서 불타오르게 해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노출되니까 모세가 정말 나이 80된 할아버지가 한에 맺혀 과거에 종속돼 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장면과 함께 이제 처음에 시발점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보여주시면서 이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쭉 가서 보면 모세가 죽을 때 알력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존재로 표현하십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성경도 봤지만 온유한 모습을 발견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창과 칼과 막 그냥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 온유함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조전 중에 최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회한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노출됐다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설득하던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사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게 성경이 너무 간단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왔던 사람, 그래서 설득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회막에서 그걸 알아요. 그러다 나중에 회막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의 감당해야 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그 조건이나 기도 제목 없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의 진노해서 천사들 보내서 내가 약속 다 지킬게. 그래, 저 땅을 다 줄게. 근데 모세가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뭐 땅 주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까?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진정한 승리의 그 가장 높은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제가 한국의 명창이었던 여러분 박동진, 제가 기억이 어르신들 압니까? 그 남자분 박동진 씨, 박동진 선생님이었죠. 그분이 국악 중에 최고의 국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교수로 한 강의를 찾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악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그분한테 가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남들이 인정하지 않건 관계없이 나는 박동진 교수님에게 6개월 동안 국악을 사사받은 제자라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 배운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만든 국악.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A 플러스. 제가 수제자로 A 플러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 찬송이 저는 지금도 가끔 내 영혼 속에서 낙균아, 너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라는 질문이 나한테 와요. 그때 이 찬송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내가 필요해서요. 뭐 이런 일 하고 싶어서요. 그걸 제껴두고 나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수님이 좋아서요. 그래서 이 야생마 같은,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문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온유는 뭐냐 하면 야생마라는 거예요. 뭐든. 여러분 말이 야생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힘을 상징하지만 위험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고를 더 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야생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받은 줄 알았는데, 길들여진 줄 알았는데 어떤 때 보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기를 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를 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얼굴빛,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을 날마다 회막에서 쓰이고 대화하면서 그의 삶이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계속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힘듭니다. 많이 모여도. 그런데 작아도 우리 교회 같이 길들여진 사람이 많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야생마가 몇 분 계실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훈련을 받고 이렇게 길들여진 점점 성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길들여진 직분에 관계없어요. 목사 중에도 말 막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격 부리는 사람 많습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 많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얼굴빛을 제대로 쐬지 못해서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신앙생활 평생을 하고 3, 4대를 해도 하나님의 얼굴빛에 비춰지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고삐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제하는 대로 나중에는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 결과가 육신적으로 나타난 게 뭐였다고요? 알력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뭐를 설교했습니까? 육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이 그래야 돼요. 영혼이. 그 영혼은 뭘 포함합니까? 생각이에요. 감정도, 이 온유는 감정도 표현합니다. 감정도 통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생각의 통제와 감정의 통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리실 때 우는 사람, 예레미야가 되는 거죠. 이사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주실 때 분노하는 사람, 공의와 정의가 회파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생각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 결과는 영혼이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도 사실 2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3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 1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이 본문의 이 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목을 정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기 위한 제목은 너무 길어서 우리 지우군에게 교인들에게는 전능자와 현실주의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정확한 설교의 주제와 그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현실주의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현실주의자의 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제가 좋아하는 A.W. 토조 목사님은 이 전능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The Almighty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전능이 뭐예요? 이 전능이란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의 능력을 넘어가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런 것, 우리가 아무리 과장을 해도,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 전능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존재도 이걸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토조 목사님이 정했냐면 3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All knowledge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2번째는 뭐였죠? All power.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3번째는 뭐였죠? All free.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야. 그래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야. 죽이든 살리든 흥하든 망하든 존귀하게 하거든 비천하게 하거든 지혜롭게 하든 미련하게 하거든 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All knowledge, all power, all free. 그러면 이 3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전능을 어느 정도 그래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3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뭐냐면 주권, sovereignty,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지식을 가지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자유함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정의롭고 완벽하게 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도전할 수가 없어. 우리가 거기에 불평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원망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정의롭고 완벽한, 절대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작아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모세에게도 나오죠,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목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묻지 않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능자라고 얘기해요. 이삭에게 한번 전능자라고 얘기해요. 야곱에게 전능자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복 줄 때 전능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사하시되 정의로우며 완벽하다.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은 뭘 또 근거하는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의 원천과 함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너 살아! 그럼 사는 거예요. 너 흥해! 그럼 흥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를 만났어요. 3장에 찾아오셨고 4장에 대화하시잖아요. 그래서 3장은 찾아오시고 4장은 대화를 하는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지독한 현실주의자예요. 본문이 주는 이 대화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지독한 현실주의자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0년 동안 하나님과 개인적인 경험과 만남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지독한 현실자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냐? 모세가 어렸을 때 그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엄마가 유모로 갔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엄마가 유모로 키우면서 유대인의 교육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엄마의 교육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모세에게, 다 물론 왕궁에도 알았어요. 이 아이는 유대인 출신이라는 걸 알았다고, 다 소문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내 아들이라고 입양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몰랐지만 다 알고 있어요.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계속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엄마도 400여 년 동안 뭐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만 들어왔지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모세가 그러면 신앙의 사람이 되었겠느냐? 40년 동안. 아니죠. 이 지독한 현실주의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호기심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호기심의 대상. 아, 그래? 아, 엄마, 그 하나님이란 분이 그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그래서 야곱을 불렀고, 그래서 요셉 할아버지를 세우셔서 우리가 70명이 고센 땅에 와서 지금 우리가 400여 년간 여기서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이렇게 이런 사정 때문에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바로의 공주가 됐고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나를 지금 키워주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냥 호기심이에요. 이야기의 대상이에요.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 살면서 40년 장인 이드로의 목부로 살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냐?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지독한 현실. 남은 게 없어. 40년 동안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얘기해서 하지만 철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중요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 잘 심어져 평생 가는데, 이게 어렸을 때 안 들어가면은요 중간에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돼, 자녀들을. 40년 바로의 왕자로 살면서 세상에서 영화를 받고 뭐 장군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막 바로가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만 아니었으면 너 지금 바로도 될 수 있는데, 야, 안타깝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40년 동안 큰 거예요. 40년 동안 또
자기 장인 이드로의 목부, 자기 양 떼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리 사비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할아버지가 되도록 그냥 밥 먹고 목동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현실주의자냐,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사라진 현실주의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오히려 갖느냐, 믿음은 고사하고 원망과 회한의 사람이고 적개심의 사람이에요. 적개심의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동족에 대한 적개심도 있었고, 자기를 내쫓은 바로에 대한 적개심도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계셨으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 당신의 백성을 왜 40대 때 내가 구원하려고 그랬더니 왜 배신받게 하고 안 도와줬느냐, 그 이야기가 처음 장면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지독한 현실주의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도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독한 현실주의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80세의 모세를 만나서 더 살고 싶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죽고 싶다고 그랬을 거예요. 죽고 싶다고 그랬을 거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냥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서 포기하고 자신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나 이러다 죽을 거야. 긍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긍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부정과 냉소의 사람이라고, 믿음이라고는 들어갈 공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과 모든 자유를, 절대 주권과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올마이티 가시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독한 회의주의에 아무 희망과 꿈도 갖지 못한 현실주의자야. 좋게 말해서. 이 같이 할 수 없는 이 두 존재가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3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4장에 대화를.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어떤 대화예요? 쭉 읽었어요, 우리가. 우리 청년 출애굽기 4장 1절에 10절 꼭 읽어보세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과 현실주의자 모세가 대화하는. 어떤 대화입니까? 평행선, 이거 좋게 말해서 평행선이지,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는데 지금 모세는 어디로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반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그러니까 매끄럽습니까? 매끄럽지 않아요. 긴장과 힘겨루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하나님은 인내를 합니다. 모세는 거부하고, 누구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끝없이 설득을 하는 거야. 나중에 좀 우리가 결론하지만, 하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화까지 내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성의 없이 동의하고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까? 신뢰 없는 움직임으로 그냥 약간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격려하고 약속하고 기대하고 전적 후원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존재의 대화는요, 접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냥 인내하시면서 그를 설득해 나가려고 하고, 모세는 현실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음 주에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정은. 그러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목사가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아멘 아멘 하면서도 현실에 노출돼 있어서 현실에 눌려있는 우리는 뭐라고 우리 속에서 말이 나옵니까?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현실을 모르시는. 그러니까 이게 간극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두 존재의 대화는 접점이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강박한 모세와의 대화는 평행선을 넘어 정반대로 가는 이 대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걸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타나셔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을 야단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는 것과 강팍함을 질책하셨다.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걸 깨달아요. 믿음과 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강팍함을 얘기했어요. 이 둘 사이에 긴장을 우리가 이 대화석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밀어넣으세요? 믿음을 밀어넣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는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그 설득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럼 이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해요. 믿음이 계속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불신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이 해소되면 뭐가 나올까요? 조금 하려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자꾸 넣으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게 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이 나오고 불신에 근거한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팍해요. 그럼 그래서 강팍함 때문에 더 불신을 하고 더 불순종합니다. 그럼 뭐를 넣으면 될까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믿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자극 속에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보고 찬송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강팍함이 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강팍함을 어떻게 깨셨습니까?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넣어 강팍함을 깨시려는 하나님과 강팍함으로 믿음을 밀어내고 단절하는 모세 간의 이 긴장 관계가 오늘 이 두 분의 대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죄로 묵상하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뭐가? 믿음이 떨어지면서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뭐냐?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강팍함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넣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강팍함으로 믿음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다음 주 이제 주석을 들어갈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설득해요. 야, 참 우리 하나님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독함. 참 지독해. 여기 보면 나 같으면요 한 두세 번 얘기하고 저렇게 나오면 아이 관도 너 없으면 뭐 할 사람 없냐 그럴 텐데, 그래서 이 목사가 예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못 받으면 내가 이거를 깨닫는데 40년 걸렸다니까요. 야 때려쳐. 이게 항상 나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설득해. 아니야 모세야, 아니야. 설득하시면서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모세가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노멘. 그래도 노멘이야.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를 보여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뱀을 잡아서 이거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 입장에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자존심 구기는, 아니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강팍한 인간 하는, 세상에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건 없지만 굳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한다면 창조가 쉬울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쉬울까요? 창조가 쉽다는 거예요. 창조는 그냥 있어라 그러면 있는데, 백성은, 인간은 해라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닐 거리요. 현실주의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바로 모르시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200만, 그러니까 60만, 남자만 60만이고 200만에 가까운데, 아니 바로가 자기의 그 무덤을 피라미드 짓는데, 농사하는데, 경제력인데, 이 사람들을 놔준다고요? 하나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모세는
무슨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좀 더 얘기하면 전능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전능자 하나님 아세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야. 문둥병 증거를 보여줘. 나는요, 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눈물이 나더라고.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늘 오면서 제가 차에서 마가복음 16장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시 청독을 했거든요. 10장부터 쭉 읽었는데, 아니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뺨을 맞고 무슨 뭐 자색 옷을 입히고 무릎을 꿇고 그걸 왜 당하셨나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신앙의 사람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해도 너무해.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야. 사랑해서. 내가 구원하고 싶어서. 내가 웃는 것 같아요? 내 속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도 목사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손 드셔야 됩니까? 하나님 한번 손 드셨으면 한번 손으로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쳐. 그래도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손 드셨으면요, 김낙균 목사 여러 번 죽었습니다.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간곡히 전달합니다. 모세에게.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한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에 모세하고 삼정에 만날 때 몇 가지를 얘기하셨다고요? 너 그렇게 새롭게, 우리 청년 빼고는 다, 청년은 이제 두 번째 나오니까, 그렇죠? 내 백성의 너무 고통당함을 내가 순서가 보았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저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내려간다. 내려가서 어떻게 한다? 내려오면 뭐 하세요? 뭘 하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원한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인도한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서 내 약속의 땅에 주인으로 삼겠다. 이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가장 큰 난관이 뭐였습니까? 지독한 부정적인 현실주의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강박한 모세.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증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줘요. 나는 너희의 눈물을, 너희의 고통을, 너희의 헐벗음을, 너희의 속박당하고 손해봄을, 너희의 억울함을 그대로 볼 수 없다. 왜? 내 백성이니까. 결론 내릴게요. 이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 남은 신앙생활 동안 늘 끊이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강팍함이 믿음으로 녹여져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도 저렇게밖에 안 되나? 아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안 바뀌나?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부터 바뀌어야 해. 너부터 바뀌어. 저들은 내가 바뀌게 할 테니 너 바뀌고 너 더 기도해라. 네가 판단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주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네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뭐예요? 이거보다 길어요. 예? 뱀? 왜 또 뱀을 생각하셨어요?
지팡이. 그렇죠? 뱀 전에 지팡이. 하나님이 딱 지팡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큰 거 보여주지 왜 지팡이.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다음 주에 주소갈 때 나오지만 지팡이가 뭐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거 뭐 지팡이 무슨 소리, 뭐 지팡이 없으면 뭐 못 다닐 것 같아. 모세가 지팡이 없어도 돼요. 그거 딴 막대기 있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변명하는 모세에게, 현실적인 지독한 부정주의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지팡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가 너 손잡을 때 그 지팡이를 내가 잡아줄게.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너 약하지, 너 부족하지, 너 강팍하지, 그러나 내가 붙잡아 사용하면 내 영광을 드러내는 내 도구가 될 거야. 그걸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다 그럼 할게요. 도와주세요. 거절할 게 아니라 붙잡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내 불신앙과 불순종이 바꾸고 내 강파감이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고 끌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나의 강을 피로 물들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필요할 때마다 쏟아부으시는, 갈증 날 때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현실자인 지독한 불신자인 우리를 바꾸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눈 감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니라고